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셨지만은 1장 10절에도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3장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고, 또 사마리아 여자에게 4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은, 그 말은 지금 누군지를 계속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5장에 가서는 38년 된 병자가 분명히 고침 받았는데 자기를 고친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누가 안식일 날 네 병을 낫게 했냐 하고 묻는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모른다고도 했지만은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몰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친히 저희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밝으면 한쪽에서는 이제 다른 쪽을 보지만은 이제 유리를 놓고 또 반대쪽에서는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비단에서 모든 것을 친히 알고 계신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다 아시는가? 뭘 아시는가?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은 나의 근원이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나는 특별하다는 말보다도 나에게는 근원이 있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있다 하는 인생의 당연한 위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에게서 비롯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원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는가를 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인가? 우리도 내가 근원이 되면은 늘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근원이 있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이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면은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뭘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걸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셔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했다 하는 것이 없는 분이죠. 우리는 조금만 뭘 해도 내가 이런 것을 했다 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몰라주면 섭섭하고 이것이 자기가 근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근원이신 분, 다른 근원이 있는 분은 내가 해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뭘 하시는가?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이 말씀 앞에 14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참 근본적인 물음이잖아요.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큰 우주 가운데서 정말 먼지만한 이 지구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참 막 우주 광활하다는 것은 다 알지만은 누구도 상상을 못합니다.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쯤 된다고 하니까 빛이 10만 년을 가야 끝에서 끝을 가는 거니까 이건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상상이 이룰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0억 광년 되는 크기의 은하계가 또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넓은 우주에 지금 우리가 칼 세이건이 한 말은 이 넓은 우주에 지금 우리만 살고 있다면 공간이 너무 낭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참 웃어야 될 이야기지만은 그만큼 어찌 보면 미미한 존재인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이 대답을 가져야 되죠. 근데 스스로에게 아무리 물어도 이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런 분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겐 희망이죠.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우리 이분 안에서 보면은 다 우린 근원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상을 떠날 때 난 나를 있게 하신 분에게로 간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우리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이제 시편에 모세의 시가 한 편 나오는데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옛날 말이죠. 요즘 말이 아니고 요즘은 80도 강건하지만은 그렇지만 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인생은 신속히 간다. 그래서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내 인생에서 계수될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안 날 것만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는 카운트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았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혜의 마음이 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만 알아도 우리 인생을 계수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계속 서로 이제 모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결국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말하는 걸 모르는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도 이제 문자적으로 듣고 자살하러 가나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읽는 중에 제일 코미디 같은 대목이 이 대목이죠.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기 뭔 말 하나 자살하려고 그러냐, 이런 상황. 그만큼 이제 서로 안 보이는 세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 있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이제 중력이 끌어당기는 속에 사는 거죠. 욕망이 끌어당겨서 사는, 그걸 예수님은 아래서 났다, 땅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반면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늘의 뜻에 붙들려 산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그렇게 산다. 그것이 나를 움직여가고, 우리가 알면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는 겁니다. 내 욕망이 끌어당겨서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 그런 사람은 우리도 위로부터 났다,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런 말 끝에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했습니다. 웬만한 대학들은 이것을 이제 어떤 학교에 뭡니까, 그걸로 교훈도 아니고 학교에 이제 내세우는 슬로건인지 하여튼 그런 걸로 세우는 학교들이 많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자유, 이걸 내세운 것도 많고, 제가 다녔던 학교도 진리, 자유, 봉사 하나 더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건 다 이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하버드 대학도 이제 진리, 이걸 이제 학교에 어떤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죠. 진리와 자유, 정말 이것만 알아도 우리 공부 다 했다 할 그런 가치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우린 진리하면은 이 헬라식 사고는 참과 거짓, 어떤 말을 참이냐 거짓이냐 그렇게 나눠서 참을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진리가 뭐냐 하면은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사고, 성경적인 사고는 참과 거짓이라기보다 실제와 형상 이렇게 나누어서 실제를, 그것을 이제 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상, 존재 자체, 어떤 것의 참된 의미, 그런 뜻입니다. 실제 더 깊은 면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떤 그것의 참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더 깊은 것을 체험할 때 오게 되는 그 감격을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엑스타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엑스타시란 말이 에크는 밖으로란 말이고
스터시스는 서다는 말,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밖에서 서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묻혀 있을 땐 모르는데 나와서 보니까 흔히 보여지고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의 감격을 이제 엑스타시라고 말하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참 자유케 하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기쁨을 거기서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뭘 알아서 무엇에서 자유하게 됐는가? 우리도 각자 그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알게 됐을 때 뭔가 이제 자유하게 되고 거기서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시키는 것을 다 그대로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때는 월요일 1, 2, 3교시는 아예 시험 시간입니다. 그건 토일을 못 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월요일 1, 2, 3교시를 시험을 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이랬는데 일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교회 가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냥 교회에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살았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그때 목사님이 미국 가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아오시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고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토요일 저녁부터 가서 이제 교회 일요일 저녁까지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이제 교회에서 잡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점심은 교회에서 먹지만은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까 한 번은 이제 그 목사님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 물어주니까 고맙고 뭐 대충 알아서 해결합니다 하니까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교회에서 그것도 다 해결될 거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는데 이제 다른 분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 모양이에요. 식사를 어디서 하냐고 물었는데 요 앞에서 사 먹습니다 했다가 된통 혼이 났대요. 그렇게 이제 깨신 분까지도 일요일 날 돈 쓰면 안 된다는 이제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 먹었는데 사실 사 먹었다 했으면 야단을 뻔했는데 다행히 대충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저한테 알아질 때 정말 그건 저한테 엑스타시였습니다. 일요일 하루가 아니라 자기 일이 끝나는 것이 안식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그랬을 때 그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해방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지만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제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하다가 뒤로 가서는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저희가 성전에 모여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모이는 날로 정하자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기도 했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일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자기 일이 끝난 사람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안식일이었으니까 이 참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가 가졌던 형식과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여기 모임에 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일요일 이걸 뭐라고 하냐, 예배라고 하냐. 우리는 그냥 이제 말씀 듣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니까
이 예배라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요한복음 4장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나와 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예배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실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든 혼자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흐르든 그것이 다 예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전부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뭐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참 의미를 알 때 우리가 거기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뭘 안 하고 버려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실상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실상을 안다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실상을 아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 실상을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미리 이삭을 베먹기도 하고 병자를 보면 고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분이죠. 실상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것이 실상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쉰다. 이 말에 매여 있는데 쉬셨으니까 쉬면 일하시면 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안식일이 예수에게서 그 완성이 되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 실상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어떤 실상을 아셨죠. 나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됐다는 실상을 아는 사람은 나를 만들려는 노력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격이라는 말이 그 퍼스널리티 하는 말이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왔죠. 페르소나라는 말은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역할, 내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 선생으로서의 그 인격, 뭐 또 학생으로서의 교사로서의 학생으로서의 어떤 가져야 될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래서보다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회적 기대에 이제 가면을 쓰는 거죠. 그게 우리는 지금 일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우리 자신이 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에서 그것이 내려놔지면 우리는 정말 사는 것이 깃털처럼 가벼운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분 앞에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알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우리는 내 품위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 나라 같으면은 국방비
우리나라 같으면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국방비만 복지에 쓴다든지 경제적 개발에서도 엄청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품위 유지하려는 것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선다. 이 마음만 해도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이게 넉넉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그 자유를 우리가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맛만 봐도 우리가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가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과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것만 해도 보통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처음 이런 것을 맛본 사람한테는 큰 해방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됐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니까 내가 누구 앞에 꾸며서 설 필요가 없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알아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고 그 자유만 해도 우리를 정말 적은 에너지로도 적은 것으로도 풍성하게 살게 만드는 그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의를 세우려는 데서 해방됐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로마 7장에서 율법 남편 아래 사는 이 자신의 어떤 고통을 말했습니다. 한 남편 아래서 매여 있는 사람이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다. 이건 율법을 두고 한 말입니다. 율법이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그냥 버리면 우린 야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로마서 7장에서 그 해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죽을 수가 없는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내가 끝났다는 거죠. 나쁜 놈이 돼도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서 해방이 되더라는 거죠. 그냥 해방되면 야만이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를 따라 그 영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이제 표대가 되니까 자기 소중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되고 그리스도라는 표대, 이것이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자유하게 되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을 붙잡아 매는 우리 자신보다 큰 것을 만날 때 그때 나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실상 이제 얼마나 작은 것에 매여 있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사람마다 다 잘 삐지는데 저도 이제 이 자매가 한번 마음에 안 들어 소리를 팍 지르면 기분 상하잖아요. 삐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삐진 이유를 대면 너무 쪼잔해가지고 그냥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명분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속으로 꿍 하고 있다가 이제 몇 날 며칠 이제 다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했다,
나를 몰라준다. 이런 정말 적은 것들이 그 나를 그 키를 배의 키가 배를 움직이듯이 그렇게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에 내가 사로잡혀서 소중한 것을 위해 살 때 이 작은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죠. 예.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라 자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더 고귀한 것에 내 인생이 묶임으로써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참된 자유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전혀 자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메인바된 그것이 그분 자신의 모든 뜻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참 자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자유케 하는 그것이 이제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해방돼 나오는 것. 부활은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것이 부활이죠.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서 나 아닌 다른 것이 해방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그동안 얼마나 우리 자신에 매여 있고 내 기분에 매여 있고 내 감정과 내 작은 이해관계에 매여 있었는가. 그런데 내 옳음, 내가 내세우고 싶었던 의, 이 모든 것에서 실상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란 걸 알면은 거기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죠. 어떤 말에서부터도 자유롭게 되고 이 자유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종되었냐 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하지만은 실상을 보면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시시한 것이었는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그 예수가 가졌던 그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실상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상을 알므로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내 인생의 실상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의 작은 욕구들로부터 자유케 돼서 참 하나님의 깊은 갈망 안에 매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적은 것들로 여기지고 그것을 발 아래 두고 자유한 사람으로 주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하려고 이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우리 안에서 참 하나님이 주신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